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예배 자리는 다를지라도 여러분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회로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성령이시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처소에 임재하사 우리 모두를 산소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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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김영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편안을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각 주어진 처소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 소망을 주시옵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예배하신 복된 길을 따라간다고 소원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구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저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 제단에도 같이 임하여 주심을 하신 일 예언하며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가 성령의 역사로 한 마음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저희 지금 아버지 앞에 너무 부족한 모습이지만 저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른 것은 못 주어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코앞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임명하시어 안수해 주셔서 병마가 다 물러가게 하시며 한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놀란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어 학생들의 개학이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경제적 문제로 혹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온 성도들의 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임재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없이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일이 풀리지 않아 낙심하는 분에게는 새롭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마련해 주시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에게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과 해외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이 땅에 새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시어 모든 사람이 불러 모이는 거룩한 산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덕을 끼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진리의 등불로 삼아 어둠에 잠겨 빛이 비추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심령들이 밝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의 문제와 하자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진리 말씀을 대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듣는 저희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이 약한 심령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어서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신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인류 역사 이래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들어도 우리의 가슴에 항상 포근함을 안겨다주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는 때로 우리의 눈에서 그리움에 눈물 짓게 하고 또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에 용기와 힘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머니가 되어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머니 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이맘때쯤에 우리 교단에 별과 같은 인물 한 분이 90세의 일기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공 김재준 박사의 제자로 황원영 목사님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과 함께 초창기 한국 신학의 근간을 이루어온 분입니다. 바로 한신대 학장을 지내신 조향록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분이 쓰신 사자성어를 보며 자랐습니다. 부친 서재에 이분이 써준 사자성어 표구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부친의 스승이기도 하셔서 부친께서 대학원을 졸업하실 당시에 그분께 받은 글인데 그 글은 농신목회입니다. 한자로 농신목회 이렇게 써있는 표구였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땅을 파고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하늘을 바라보듯이 농부의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의미로 농심목회 이 글을 써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표구 속에 적힌 그분의 한자 조향록을 그래 어려서부터 친숙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린 시절 그의 생애를 보면 참으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어머니이십니다. 조 목사님은 1920년 8월 3일 함경남도 북청군 거산면 건자포에서 지지리도 못 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근근히 날픈 파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는 곳도 집이라 할 수 없는, 그래서 번질 수도 없는 마을 개울가 자갈밭에 수수나무단 집단을 둘러서 세운 거지 움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살던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진 어머니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자 이제 평생 누워 지내는 장애인 남편과 그리고 어린 자식을 데리고 시집간 여동생 집으로 찾아갑니다. 허드린 일이라도 좋으니 그저 먹여만 타고. 그런데 그 댁의 시아버지가 어찌나 못되고 못인 사람이었는지 온갖 구박을 당하며 쌀이비를 휘두르며 내어 쫓았습니다. 호통치며 거지 취급하는 통에 그 소리를 듣고 동네 구경 나온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나 불쌍하니까 마을 입구 어느 한 곳에 임시로 수수단을 둘러싸 세워놓고 거기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이때에도 어머니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거기서 무려 10리도 더 떨어진 거리의 철광 광산에 가서 하루 종일 쇳돌과 일반돌을 고르는 중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이미 뱃속에 둘째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고 그런 몸으로 일하고 노임으로 받은 족살을 가지고 와서 식구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출산하는 날에 그날도 산고를 겪으며 하루 종일 돌산에서 일하고 돌아왔고 그렇게 그날 밤에 홀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거꾸로 엎드러져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나와야 되는데 엎어져서 나왔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업평쇠라고 불렸습니다. 업평쇠, 이 아이가 바로 조향록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미 4살 위인 형이 노동판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애물단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입만 하나 더 늘고 돌봐야 할 일만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 아이 하나도 힘든데 둘을 낳았으니 원망의 씨앗일 뿐 아버지에게 늘 구박을 받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아버지가 동네 뱃사공이 아이가 없어 탐내는 것을 알고서는 이 아이를 동네 사람 몇 증인으로 내세워서 돈 몇 푼 받고 입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 가난한 집에서 못 먹고 사느니 차라리 잘 사는 집에 가서 배나 굴지 말고 살아라. 그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 어린 갓난아이를 뱃사공에게 돈 몇 푼에 팔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사공뇌인은 아이를 싸고 갈 포대기를 준비해가지고 와서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밖으로 막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이 어린아이가 막 소리를 내어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밖에서 일하다 돌아온 아이의 어머니가 이 광경을 마주치게 됩니다. 엄마가 이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사공내외 품에 있는 자기 아이를 빼앗아 품에 안고는 통곡을 하며 울어댑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들 어찌 지 자식을 팔아먹는 애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가 미안하다. 아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자식을 품에 안고는 어머니가 통곡을 하며 울어댑니다. 아기엔 울어대는 소리에 어머니의 울어대는 소리, 어머니가 아이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그 얼굴을 비비며 통곡을 합니다. 아가, 내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지킬 거다. 엄마가 지킬 거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땅을 치며 가난한 현실을 통곡을 하고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공내외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사공내외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에 조용히 그냥 돈만 놓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조향록 목사님, 그분은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그는 드디어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어린 시절 집에 변변히 볼 책 하나가 없어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유일하게 책 하나가 있었는데 동네에 들렸던 선교사님이 주고 간 쪽복음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어린 조향록은 이 성경을 돌돌 외우다시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삼수각산 백두산 자락을 울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외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마을 형의 도움으로 장공 김대준 선생이 지도하던 조선신학교 현재 한신대학에 대해 알게 되고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가난하니 고학을 하게 되고 고학 이후 캐나다 임마누엘의 유학으로 그는 한국의 거목 같은 신학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조향록 목사님, 그분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언제 어느 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고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십니다. 그분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 뒤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애절한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고생하며 나 살려놓으신 내 어머니 하고 평소 생전에 어머니에 대하여 고백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달 24일 영국 BBC 방송이 기적적인 사건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여성이 27년 만에, 무려 27년 만에 다시 깨어났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여긴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991년 당시 32세이던 무니라 압둘라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 코마 상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4살짜리 아들 오마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인데 타고 있던 차가 트럭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뒷좌석에서 아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순간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덕분에 4살짜리 아들은 가벼운 철과상을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뇌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그렇게 그녀는 무려 27년 동안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지난달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무려 27년 만에. 당시 아들은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4살짜리 소년이 이제 어느새 32살 먹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의료진에게 급하게 연락했지만 의료진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후 누군가 자꾸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오마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 같은 것을 느끼고 깨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침상에 어머니가 눈을 뜨고 27년 만에 깨어나서 세상에 27년 만에 깨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오마르야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7년의 혼수 상태. 그런데 깨어나는 순간 부른 아들의 이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종교를 초월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로되 어머니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종교, 인종, 지식, 시대, 사상, 문화, 계층, 신분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이 땅 위에는 수많은 어머니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아무리 수많은 어머니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 땅 위에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머니 이 세 글자만 들어도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머니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머니 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30세 되던 해에 공생애를 위하여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유대 땅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하여 고치셨습니다. 그래 당시에 많은 민중들은 이런 예수님의 뒤를 환호하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를 시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요. 그리고 당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예수님을 참남하다 말하며 저가 귀신이 들려 미쳤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가르쳐 스스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는 심히 이 일로 근심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찾아와 보니까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어서 도무지 가까이 아들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많은 둘러싸인 무리들을 보시며 이런 결정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상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내 모친이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요,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는 이제 다른 그 어떠한 여인이라도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거룩한 어머니, 성모지요. 성모는 그래서 이 말씀 선언 이후로 마리아만 성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모가 되어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어머니니라. 성모는 오늘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여인들을 향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거룩한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리아는 과연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면 우리는 누구나 성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성모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28절, 누가복음 1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30절 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읽은 말씀 속에 마리아에게 해당하는 특징적인 공통적으로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일찍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은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주에서 목회할 때 한 믿음 좋은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일이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이른 시간에 집에서 나와 교회로 출발하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시는 댁이 멀리 시 외곽에 떨어져 있는 데다가 교통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외 버스를 타고 전주 시내로 들어와서 시내에서 내려서 거기서 교회 버스가 서는 곳으로 다시 시내 버스를 타고 움직여서 교회 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하던 중 권사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주중에는 시골집에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밭일 농사일을 못하시니까 전주 시내에 있는 아들 아파트 집에 머물면서 손주들을 돌보아 주는데, 근데 이 아들은 전북에
부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유명한 데 있죠. 거기 부안에 있는 모 학교의 교사여서 매일 아침 전주에서 부안으로 출퇴근을 직접 장거리 운전을 하고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매일 그 출근하는 아들의 아침마다 출근차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매일 아침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아들이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후진을 하는 중에 실수로 뒷차량에 범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자 어린 손주 녀석이 할머니에게 말하기를, 할머니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사고가 난 거야? 하고 어린 손주가 물은 것입니다. 이에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이 대답이 제게는 그날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사고 난 거야? 이놈아,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저 정도 사고로 끝난 거지, 이놈아.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셨다고 제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참으로 거룩한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그 나이 많이 먹은 얼굴에 주름이 패인 또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그날 보았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거룩한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어머니 속을 대단히 많이 썩혀드린 자식입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전교에서 석차를 나눌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개척과 함께 집안 생활이 어려워지고 매번 교회의 어려움이 가정으로 연결이 되어 가정의 어려움이 되자 사춘기와 함께 반항하기 시작했고, 그래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부도 멀리하고 친구를 잘못 사귀고 엉뚱한 짓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패싸움을 하고 다니고 야간 수업 빼먹고 오토바이 타고 거리를 질주하고, 당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전교에서 석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무실의 모든 선생님들이 나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불려가면 한 선생님한테만 혼나는 게 아니라 전부 지나가면서 머리통을 한 대씩 다 때리고 갔어요. 한참 부모님 속을 썩혀드리고 방황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삐끗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는 설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팔 아래 조용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조용히 제 발목에 두 손을 얹으시더니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식을 붙잡아 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자식을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다녀온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붙잡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제 발등 위에 떨어져요.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그 뜨거운 눈물은 제 발등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설잠 자고 있던 어린 저의 가슴에 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만한 일에 착해질 제가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 속을 썩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수시로 속 썩일 때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수시로 저 때문에 일주일씩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금식하시는 기간 중에 그래도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잖아요. 사남매가 모두 학교를 가면 저희 당시에는 다 도시락을 싸서 갔잖아요. 심지어 야간 수업 있으니까 저녁 것까지 2개를 쌌잖아요. 넷 중에 셋이서 도시락을 싸는데 야간 것까지 하면 하루에 보통 7개씩 도시락을 싸고 그런 시절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러려면 반찬이 좀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금식하는 중에 도시락 반찬을 만드시는 거예요. 금식해보셔서 아시겠지만 3일만 금식해도 거의 향기로운 냄새 맡으면 미칠 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 금식 기간 중에 자식들 도시락을 싸기 위해 반찬을 만드는데 얼마나 반찬을 만든 냄새가 향기로운지 그걸 이기고 금식 중에도 자식을 위해 반찬을 그런데 금식 중이니까 직접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와 잠깐 와서 이 반찬 간 좀 보거라. 가서 제가 대신 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하죠. 저는 그날 반찬 간을 본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금식하며 타들어가는 어머니 애간장 맛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속을 열어보면 아마 저 때문에 수처럼 새카말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하는 자식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십니다. 통화라도 하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물으시는 것이 김 목사님 교회는 별일이 없는가? 제일 먼저 이걸 물으시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네.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게.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자랐다. 그런데 어디 이것이 저의 어머니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습이지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래 어쩌면 이 땅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여인은 다 성모가 되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동네 식당을 운영하는 홀어머니와 2 자매가 있었는데 그런데 언니가 가족의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어머니가 가게에서 일을 심하게 시켰기 때문에 언니는 항상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후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을 때에도 어머니의 반대로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언니가 짐을 싸서 엄마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날 건강하던 어머니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동생은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언니는 아직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는 듯이 매우 놀랐다거나 슬퍼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언니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냉랭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던 언니의 손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지갑을 보던 언니가 갑자기 왈칵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서글피 통곡을 하며 엉엉엉엉 울어대는 것입니다. 동생은 뭘 보고 그러는지 지갑 안을 열어 살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어머니 지갑 안에는 낡고 낡은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언니가 어머니와 공원에서 함께 둘이 환하게 활짝 웃고 있는 낡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그 순간까지 집 나간 딸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탓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딸을 그리워하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할 수 있고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남은 못합니다.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아니었듯이 모든 게 처음이라서 더 그렇게 반대하고 간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더 가슴 아파하고 더 후회하면서 더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게 바로 우리 어머니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자라며 얼마나 어머니 속을 썩혀드리고 괴롭게 해드렸는지요. 원하는 것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집구석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초라하다고 부끄러워하고 그럼에도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에 밤잠 못 이루고 늘 당신의 가슴 한켠에 그 자식을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묻고 살아가는 거다. 점심시간이 되면 시계를 보며 어머니는 생각하는 것이죠. 이 자식이 밥은 먹었나? 잠자리에 누우면 불을 끄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녀석이 잠은 잘 자나? 유학을 보내놔도 마찬가지. 거기는 지금 몇 시쯤 되었을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시집을 보내놔도 마찬가지. 밥은 잘 해먹고 사나? 군대를 보내놔도 마찬가지. 이 자식 몸은 건강하고 훈련은 잘 받나?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항상 자식을 못 떠나는 바보들. 그래서 이 땅 위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은 다 바보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느냐고 묻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어머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내 어머니라고.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등으로 너희들을 업어 길렀노라. 나는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 가슴으로 품에 안게 했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 젖가슴으로 아이들을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볼살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그 손으로 저들을 길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머니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머니 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성모가 되어질 때 내 자식은 예수가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닮을 때 내 어머니는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시 한 편 낭독해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힘겨운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 속에서 버석이는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가오십시오. 어머니.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 그 단어 하나에 우리의 눈가는 눈물이 돌고 가슴은 미어지듯 감동의 물결로 술렁입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베풀고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어머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런 어머니가, 내가 그런 어머니가 되고 또 그런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는 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누구든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되어줄 수 있겠사오니 우리 모든 여인들, 우리 성도들 은혜를 입어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아버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사 감동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따라 결탄케 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로 은혜를 입은 어머니, 은혜를 입은 아버지 되어 성모, 성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말씀의 결단을 따라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예물로 봉헌하여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준비되어진 예물, 건축 헌금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예물, 주일 헌금,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의 마지막 끝 위대한 창조작품 가정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세워진 기도의 제목들과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놀라운 큰 계획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며 하늘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 응답의 역사가 하나하나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교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말씀뿐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쇠폐하시고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겨우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 생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매주일 테마별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오늘은 어머니, 24일은 부모와 자녀, 회중예배 회복에 관한 안내입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며 주일낮 예배만 진행됩니다.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는 홈페이지에 주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예배 중 성가대 찬양 및 예배 후 점심 식사, 주중 모임은 당분간 생략합니다. 교회 출입 시 지켜야 할 사항,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안내, 최근 2주 내에 해외에 여행력이 있는 분은 경우 본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닌 경우 출입을 금합니다.
입장시 1중 현관에서 성함을 적은 후 발열 호흡기 증상 유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37.5도 이상 발열 시 호흡기 유증자와의 경우 참석을 금합니다. 반드시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입장합니다. 예배실 1, 2층 모두 활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명패를 붙인 지정된 자리에만 앉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매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회중 예배의 안전을 기합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래 헌금 계좌로 입금시키기 바라며 불편하신 분은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온라인 예배 후 목양실에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성전청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각 신도회 임원, 지선계 회장단은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기도입니다. 김남규 집사님, 윤광옥 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천성복 안수집사님, 전육 권사님, 김승태 집사님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신 안내입니다. 백안수 권사님, 손지연 성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권영미 집사님이 5월 10일 등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 광고 말씀드리기는 주일 회중 예배가 1부 9시, 2부 11시에 실시된 지 이제 한 달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 예배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주일에 교회 회중 예배에 가급적이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의 노래 부르신 후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그들은 나죠 세상으로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형제 되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되신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감동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어머니 같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를 입은 거룩한 사람, 은혜를 입은 어머니 성모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어머니를 향하여 섬김을 다하는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며 같은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환우들 위에 출타 중인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